올리브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학교는 방학이지만 올리브 예배는 새해가 되어 반과 선생님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각자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친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1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목표를 이루고 신앙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학교 생활에서도 나타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소외되는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올리브 예배가 더 부흥해서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올리브 예배를 통해 말씀이 더 재미있고 삶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고 실천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읽을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무릎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여자가 뚫어져나가게 하였고 더불어 음식 안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 여러분들 아침 밥 안 먹고 오죠? 먹고 올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건 알겠는데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자, 다시 한번 말씀 제목 크게 힘차게 배에 힘 딱 주고. 자, 말씀 제목 시작.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 그래, 요 정도는 돼야지 중고등부 예배 분위기가 좀 나지. 자, 우리 중1로 올라온 친구들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에 이어서 구약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역사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지나고 다윗 왕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 왕 계속해서 이어서 할 텐데 오늘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윗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그럴 만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해야 할 진리와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전에 한번 이것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 있나요? 여러분들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 뭐가 있어요? 먹는 거. 식탐 만세. 식탐 만세. 전도사님도 제일 약한 게 식탐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스트레스 푸는 게 먹는 거여서 먹는 걸 조절을 못하고 막 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식탐 또 유혹이죠. 또 잠, 수면 유혹도 그렇죠. 잠을 충분히 자야 할 때는 자야 되지만 또 근데 니네들은 꼭 자라고 할 때는 또 안 자잖아. 그치? 밤 새벽 3시 4시까지 있다가 그러고 나서 자지 말라고 할 시간에 자는 거지. 근데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거의 다 잠만 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수면의 유혹도 있고 또 핸드폰도 그렇죠. 핸드폰도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수준에 있는 친구들은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을 전도사님 생각도 못했다. 요거 여자친구들 요거 수근거리는 거 이게 전문 용어로 뒷담이라고 하죠. 야, 걔 이야기 들었어? 그러면 왜 누구 걔랑 뭐 사귀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막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꼭 좋은 얘기는 아니야. 걔 왜 저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뭐 별로더라, 뭐 그게 어쩌고 뭐 못생기고 뭐 싫어 막 이런 얘기. 말 그대로 뒷담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야 그 얘기 들었어?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거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야 나 그거 안 들어 하는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 없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남자친구들 이거 그림만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분명히 딱 봤을 때는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그런 것 같아요. 표정만 봐도 약간 조금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음란 사이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다윗이 범죄한 것이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학생일 때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꼭 남자친구들은 이런 걸 또 같이 공유해서 봐요. 또 막 나눠가지고 야 좋은 거 있다 해가지고 막 파일 보내주고 막 이러는데 또 여러분들 청소년 때 또 쉽게 오는 유혹 중 하나가 뭐냐면 술, 담배. 요즘은 마약까지도 여러분들 청소년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술, 담배가 줄었대. 그래서 야 대단하다 좋다 했는데 대신 마약이 늘었대. 청소년 마약률이. 그러니까 이제 마약, 술, 담배도 약한 거야. 마약이 훨씬 세니까. 훨씬 그만큼 주는 게 좋으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니네들 주변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친구들 있잖아. 그치? 그럼 걔네들이 지네들끼리만 놀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씩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도 한 잔 마실래? 이러면 유혹이 오죠. 아니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덜어는 가끔씩 부모님들이 막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야 아빠가 주는 건 마셔도 돼 이러면서 하면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는데 또 그때 연기는 또 잘해야 되잖아. 처음 마신 것처럼 아싸 뭐 이래야 되잖아.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잘 마시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 어느 정도 연기도 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꼭 청소년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되는 것들은 많아요. 그럼 그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이 자라서 죄가 되는 거거든. 오늘 다윗도 그랬는데 그 유혹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결국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유혹의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빠르고 현명한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스타트가 될 수 있는 유혹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1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돌아와 왕들이 실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부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의 제사장에게 그들을 떠라. 아멘. 자 이때 당시는 뭐냐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키워가고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들이 일이었고 각 나라의 왕이 가장 크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전쟁이었어요. 전쟁 가운데서 가장 최전방에 있어서 그 사기를 돋보이고 때로는 작전도 내리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왕의 임무였고 다윗도 지금까지 그 전쟁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국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때는 봐봐요. 그가 그러니까 전쟁할 때가 또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출전하는데 다윗은 요압 가장 이제 자기 오른팔부터 시작해서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다라고 했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왕궁 수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왕궁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그 궁전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다윗이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어째서인지 다윗은 그대로 전쟁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2절 말씀을 보면 궁전을 거닐다가
어느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고 하죠.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이 누구이냐라고 묻기 시작해요. 눈에 들어왔고 누구냐고 묻기 시작하는 그곳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의 이 스토리의 스타트는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괜히 엄한 데에 있을 때에 죄의 유혹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죄의 유혹이 있을 만한 자리에 먼저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유혹의 그 횟수라든지 유혹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과 우정을 갖는 거는 좋은데 우정을 갖다 보면은 유혹의 자리가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까지는 좋아. 그것까지 좋은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미성년자들도 불구하고 몰래 뭐 하나 숨겨 들어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몰래 숨겨 들어가서 뭐 하나 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유혹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지, 이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자, 어찌됐든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밧세바를 누군지 알았을 때 그를 데려오라 해서 결국 동침하게까지 됩니다. 결국에 죄를 짓게 된 거죠. 죄의 결과가 행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오늘은 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11장, 오늘 사무엘하 11장 전체 말씀을 보면 좋아요.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결국엔 그때의 그 시간을 통해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밧세바는 아까 전에 누구의 아내라고 했죠?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남편이 따로 있는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여자를 건드렸고 침범했고 그 여자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다윗이 행동했던 행동이 더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11장 14절 15절 말씀 봅시다. 제가 14절, 여러분들 15절 말씀 읽을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에서 너희가 우리아를 능히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서브 타이틀처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죄를 지었어요. 죄의 그 자기가 이제 감당해야 할 죄의 그 몫이 왔어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행동했던 행위는 죄를 덮는 거죠.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덮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했던 작전은, 이 아이가 그때 당시는 뭐 누구 아이인지 뭐 유전자 검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원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불러서 하룻밤 보내게 한 다음에 아이를 갖게 하면 그게 우리아의 아이인지 다윗의 아이인지 다윗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우리아는 아주 그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고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마인드를 갖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요압, 자기의 오른팔에게 우리아의 출전 작전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우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가장 최전방, 전쟁이 정말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맹렬히 싸우는 그곳에서 그를 가장 맨 앞으로 보내고 심지어 나머지는 그 뒤에 빠지라고 했어요. 즉 우리아가 반드시 100%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다윗이 죽인 일인 것이죠. 다윗이 살인을 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본인이 전쟁에 참여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곳에서 벗어나서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다윗도, 그 대단한 다윗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죄로 인해서 결국 그 죄가 점점점 퍼져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전개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당초 우리가 그 유혹에서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아닌데 그 유혹에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조금맣게 지었던 죄를 이제 이거를 덮으려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덮으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점점 커져요. 옛날에 속담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윗은 이렇게 죄를 덮으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결국엔 작전이 성공해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심지어 그러고 나서 바세바를 자신의 궁에 아예 그냥 대놓고 드려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아이를 가져도 되는 거니까 공고나게 자기의 왕의 위치로서. 자,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작전 성공. 한시름 돌았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 심지어 이 요압도 이 편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갔어요. 나중에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라니까 전쟁 중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이 죄를 덮었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12장은 그 이후로 넘어가서 나단 선지자라는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는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 너는 이 일을 은밀히 감추면서 행했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야. 너는 네가 이 죄를 덮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일은 내가 드러나게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끔찍하죠. 여러분들 이불킥할 만한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쵸? 자다가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여러분들만 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면에 조영산이가 뭘 했습니다 라고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심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못살게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능력이 뭐죠? 대답해 볼 수 있는 친구? 회개 정답. 맞아요. 회개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루트란 말이 뭐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가 우리의 자의로라든지 제일 좋은 건 그거고 이 죄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는 감춘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죄를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만큼 왜? 그래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말씀 보면 시편은 보통 다 다윗이 대부분 지었던 노래들이에요. 근데 노래라고 해서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이지만 시편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이 고통과 고난과 막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김 받을 때 숨을 때 막 광야 생활할 때 막 힘들다라는 내용 또 더불어 다윗이 회개한 내용들 죄에 대한 회개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51편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 그가 회개한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여기 있어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자,
제 진정한 해결책은 회개라고 했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덮는 것이 제가 해결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제만 커지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 제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용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날 스스로 용서했어. 그러니까 나 이 죄로부터 이 잘못으로부터 자유해라는 것이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 용서해줄 대상이 용서할 마음이 먹는 게 용서고 회개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즉 긍휼을 베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용서하러 간 그 자리가 뻔뻔하게 고개 들고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는 게 용서의 자세인가요? 아니죠. 다윗도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던 사람 중 하나이고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잠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던 거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셔서 회개해 주시죠. 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은 상 주실 내용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회개는 결코 협상이나 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먼저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 회개의 자리로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가, 무슨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먼저인 거예요. 아까 전에 다윗처럼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행동을 해도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짝 엎드려져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믿음입니다. 더 좋은 것은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10대 때에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이 유혹의 자리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유혹의 자리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어야 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남들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전도사님도 남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전도사님도 혼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친구들과 있다고 한다면 친구들한테 욕을 먹을지라도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는 못하겠어라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벅차고 나가도 밖이라도 뛰쳐나가. 유혹의 자리가 올 것 같으면 유혹의 자리가 될 것 같으면 운동이라도 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기도하고 말씀 성경책 보고 그러면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내가 유혹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유혹의 자리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먼저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 유혹의 자리에서만 벗어나도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므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로부터 진정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방역 청소 우리 고2, 3 여자반 잘 맡아주시고요. 중요한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는 설이죠. 설날이어서 여러분들 아마 엄마 아빠 따라서 친척집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11시 연합예배 1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2층에 학생부는 2층에 모여요. 우리 중에 새로 올라온 친구들이나 새로운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2층에 따로 모여서 학생부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존에서. 근데 혹시 나는 엄마 아빠하고 우리 가족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드려야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막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예배 출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리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반별 모임 갖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모여서 단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인사 영상을 잠깐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진행 잘 해주시고, 또 뭐 솔로라든지 둘셋 모여서 뭐 여러 컷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세요. 막 찍자고 그러는데 막 도망가지 말고 그 컨택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쁘고 귀엽고 하니까 컨택이 되는 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역시 협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원대한 친구로 왔는데 김유건 학생들 잠깐 일어나는 거 좀 부끄러울 것 같지? 일어날 수 있겠어? 우리 일어나네요. 우리 김유건 학생 박수 해주시고, 중2 친구예요. 우리 앉으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중2 남자들 친구들이 많은데 같이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건이 만나서 반가워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필요한 광고들은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마하나임 관련해서 광고가 있는데 그거는 전도사님 단톡으로 마하나임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축복송으로 예배 마칠까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이 시간 이곳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이제 가사 나왔어요. 한 번 더. 이 시간 이곳에,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 이뤄주시니
바라봐 주시고 모인 모든 우리 새로운 친구도 있어요.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파도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필요한 줄 알지만 우리가 가장 으뜸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